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회 수가 83,573개랍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은 딱 한 교회만 택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소망합니다. 서울 종로 김상옥로에 있는 우리 교회 연동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명만 택하셔서 오늘 내가 은혜 주겠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딱 그 한 사람에게만 은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절대 포기 안 하렵니다. 누가 비난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옆에 있는 분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봤더니 딱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실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특별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굉장히 강렬한 감격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해가 돋았고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성경에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매일 아침 해가 솟아올랐는데 한 번도 그 표현을 안 쓰시다가 오늘 야곱을 위한 해이기 때문에 이 해가 돋았고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실은 이 31절에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안 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1절을 어느 그대로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 위에 야곱을 위하여 해가 솟아올랐다.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 73만 번 이상 해가 솟아올랐는데 그날 아침 그 새벽에 그 해는 다른 사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야곱을 위한 은혜의 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실제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실은 야곱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 믿음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막혔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말씀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조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없이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이 분이엘을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은혜가 솟아올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나에게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해, 이 은혜가 해가 솟아오르기를 바라십니까? 이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분이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분이엘의 영적 의미를 만나야 되고, 그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의미들이 이 분이엘 속에 숨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이엘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분이엘의 뜻은 분이가 얼굴, 엘이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후에 지은 이름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야곱도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죽음이 아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세상대로 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97세 늙은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20년 타향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4명, 아들이 11명, 그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지금 두려움에 떨며 그 늦은 밤 홀로 야복강가에서 빈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아플 때,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 대신 밑도 끝도 없는 씨름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 야바크는 강호동의 씨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씨름은 먼지가 쌓이다 맞붙어 싸우다는 뜻으로 씨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 야곱에게 꼭 이기고 싶으신 뭔가가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평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 그리고 그 이름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약탈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이 분노해서 이제 야곱은 직선거리 800km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종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정신 차릴만 한데 야곱 아직 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예서가 아직 그 분노로 말미암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4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간격을 두어 가축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가축으로 형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뇌물로 해결이 안 돼서 형이 칼로 치고 올 때 제일 뒤에 있다가 상황을 보고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 90년 넘게 산 야곱 아닙니까? 너무나 얄팍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씨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택함받는 그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야 야곱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너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다. 이제 너의 인생 나에게 돌려다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며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있던 야곱의 옛사람을 그 분이엘에서 죽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야, 날 샜다. 이제 내가 너 떠나면은 너는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25절, 26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어그러진 다리를 붙잡고서야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되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 20년, 아니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나님의 이 준엄한 음성 앞에서 야곱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기꾼의 이름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내 삶을 내가 결정했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왔으며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기면은 어떻게든지 훔치고 그리고 빼앗았던 그런 이름이 바로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진전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온전히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었고, 분이엘은 그 자기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그 장소가 바로 분이엘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더 중요한 분이엘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분이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분이엘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던 야곱의 옛사람 이제 분이엘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분이엘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기꾼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새롭게 얻은 이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 각주에 보면은 성경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야곱이 분이엘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는 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라면은 어떤 이름이 더 어울립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닌 하나님께 매일 지는 자가 더 어울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은 새로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지금 죽음이 와 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야곱은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은, 이제 그래서 축복받았으면은 이 분열의 해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좀 다른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 하나님과 사라, 싸우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이스라엘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정반대의 의미인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그 이스라엘 야곱이 다시는 사기꾼 약탈자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정장치를 하나 딱 마련해 주신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은 결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과거 세상의 뜻대로 물질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라면, 그 축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이기려 했던 그 이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다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 야곱에게 이 수치의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이름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지라고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며, 또 이 이스라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그래서 야곱에게는 축복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해서 야곱이 죽음과 다시 거룩한 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죽음과 살아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됐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을 위한 은혜해를 솟아오르게 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곱이 통과했던 그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기에 우리도 야곱처럼 분이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이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의 분이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분이엘 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통과해야 할 분열은 분명히 십자가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 연동교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해를 솟아오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야곱의 분열과 똑같습니다. 죽음과 다시 살아남입니다. 이 은혜를 진짜, 이 은혜를 진짜 맞이하고 싶다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의지대로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려고 더 풍족해지려고 이 땅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받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쾌락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를 갖다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이 십자가를 죽는다는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면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의로울 의자를 붙여서 안중근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테러리스트 안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뺏어간 원흉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근대화를 이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또 십자가에서 다시 산다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세상의 헛된 삶의 기준, 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어떻게든 더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기준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땅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기준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시 온전히 살아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우리가 분이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또 분이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때,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솟아오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축복이 열립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의 막혔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의 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믿음보다도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 그 분일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손잡고 이 분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많이 흘릴 것입니다. 손해도 많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면 사도 바울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축복의 자리, 이 분유의 자리,
이곳을 우리 함께 손잡고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엘 자리를 통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온전히 이 분이의 승리의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의 원리를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또 그 분이엘 십자가의 자리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한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원리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